세상의 그 대부분의 것들을 보면 항상 이 겉과 속이 항상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맹이와 껍데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호두나 따뜻도 보면 이 알맹이와 껍데기로 이루어졌죠. 이 알맹이가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통 알맹이는 취하고 껍데기는 버립니다. 알맹이가 알찰수록 사람들은 좋아하죠. 껍데기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그 알맹이가 형편없다면 별 소용 가치가 없습니다. 속빈 강정이라는 말,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껍데기가 꼭 쓸모없는 것만은 아니죠. 예를 들어 이 대부분의 이 과일은 껍질의 영양분이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농약 때문에 그렇지 사과를 비롯한 이 과일 대부분 이 껍질을 빼고 먹으면 그 과일 자체 영양분의 그 상당한 부분을 잃고 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이 사실이죠. 이처럼 이 알맹이가 있는가 하면 이 껍데기가 있는데 또 이 알맹이와 이 껍데기 어느 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다 같이 충실하다면 아마 모든 것은 다 좋고 또 아름답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또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경험하고 또 행동하는 모든 일이나 과정, 그 절차들의 이 속과 겉이 다 같이 아름답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도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참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빛과 하늘, 식물과 채소, 동물과 또 생물들, 인간 하나하나를 창조하시면서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보시면서 그때마다 보시기에 참 좋아하셨던 것이죠. 이때 좋아하셨다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죠. 모든 것, 즉 이 겉과 속, 이 알맹이와 껍데기, 안과 밖, 이 모든 것을 다 좋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 땅에서 만들어 놓고 영혼은 좋고 육신은 싫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인간의 육과 영을 다 좋아하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신 육체와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만드신 그 영혼, 이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참되고 진실할 것을 우리에게 늘 주문하고 계십니다. 속이나 겉이나 또 안이나 바깥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참되고 한결같이 언제나 진실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진실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알맹이가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강조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우리들에게 이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를 자세히 뜻을 다시 한번 원어적으로 본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쇼하듯이 하지 말라, 연극하듯이 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뭐 오늘처럼 TV나 이런 매스컴이 없기 때문에
원형극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이 연극하면서 그 모습을 쇼하듯이 쇼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쇼를 예를 들면서 기도는 그렇게 쇼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에게 잘 보기 위해서 껍데기는 멋있게 하면서 정작 알맹이 없는 그 기도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알맹이가 꽉 찬 기도입니까?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자신의 골방에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은 우리 자신의 영적 골방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가 이 영적 골방에서 이루어지고 이 골방에서 진실한 기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진실하게 대화하는 곳이 바로 이 영적 골방입니다. 그 나만의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껍데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알맹이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만의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 나만의 하나님과 조용히 속삭이면서 대화하는 그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교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의 가정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일하는 그 삶의 터전이 될 수가 있고 내가 혼자 조용히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진심을 다하여서 나의 모든 걸 내놓고 솔직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기도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또한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언부언은 같은 말을 의미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이방 신전에서 그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는 말을 주문에 외우듯이 계속 되풀이하면서 그렇게 제사하는 그 많은 장면들을 많은 유대인들이 보면서 그와 같이 따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성도의 기도는 맹목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읊조리듯이 아무 의미 없이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도 진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또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입에 발린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 아십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들어주시고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진실한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껍데기가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알맹이가 튼실한 기도가 되어야 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날마다 드리는 그 기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이 내용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포로 신분이었지만 그 나라의 고위 관리가 되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방문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국의 어려운 소식들을 하나하나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타국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신세였지만 늘 고국을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듣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은 환난이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듣게 됩니다. 어쩌면 당시 남은 자들은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사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이 남아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려 했던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처럼 남아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어려움과 힘듦에도 또 예배드리기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자 힘쓰고 기도해야 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자는 이 세상의 세속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우리 자신의 육적인 부분과도 전혀 타협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어떤 난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삶을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남은 자들뿐만 아니라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간절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또 우리 또한 그 내용을 기도의 이 자세를 우리 또한 본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많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가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지를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고 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있는 기도를 할지라도 의무감에 젖는 기도는 그렇지 않는 기도보다 힘과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의무적으로 외식적으로 그저 보여주듯이 어떤 시간과 장소에 올라가 손을 들고 하는 그런 기도였다면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기도가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기 전부터 이미 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서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 애절하게 부르짖는 그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정말 힘있고 능력있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한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그 어머니 모니카의 신앙적인 교훈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 그는 청소년이 되고 또 학교에 지나가게 되면서부터 신앙적 교훈과는 먼 생활을 하게 되었고 청년기를 정말 방탕하게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니카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회개하고 신앙의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그 자식을 위한 30년 동안의 그 세월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어거스틴이 회심하는 순간 누가 제일 머리에 떠올랐겠습니까?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것은 이 자신을 위해서 언제나 눈물을 흘리신 그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그 어머니가 제일 먼저 그에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어머니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죽음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이 죽기 전에 그 아들 어거스틴에게 한 말은 이러합니다.
전에는 내가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 라는 말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을 이 어거스틴은 남은 모든 평생 동안 마음에 되새기고 또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오늘 이 역사상 이 사도 바울,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다음으로 정말 이 땅에 이 기독교의 뿌리가 내리게 하는 그런 많은 일을 하게 된 정말 훌륭한 인물로 이 세상에 이름으로 남게 된 그런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30년 세월 동안 이 어머니 모니카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줄기차게 기도하여 결국 승리하셨던 것이죠.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의 이 전제 조건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지극한 사랑으로 강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또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강구하는 기도는 정말 위대합니다. 기도가 의무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이 충만한 기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를 보면 회개가 충만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자신의 이 죄를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까지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기도 또한 그 사랑에서 나오는 기도죠.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자신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를 기꺼이 걸머쥐고자 했던 그 느헤미야의 심정.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자신의 죄도 있었지만 그 아버지, 그 민족 이스라엘의 죄까지도 다 걸머지고 나아가는 그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남의 십자가까지도 걸머지는 기도는 참으로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런 죄, 우리의 공동체의 이런 죄, 민족과 이 인류의 죄를 우리 자신의 죄를 여기고 이를 위해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희생의 마음 필요합니다. 이웃의 잘못을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공동체의 잘못을 우리 자신의 허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능력 있는 기도의 모습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수록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더욱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건 사람의 손을 통해서건 남을 위해 향한 그 십자가의 그 행동은 충만한 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줄 믿으시고 그런 삶으로 복받고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공허한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확실합니다. 속이 꽉 차 있고 내용이 충실한 기도였습니다. 핵심 있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의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참아간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이제 언제든지 돌아온다 하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다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속에 적용할 줄 알았습니다. 또한 삶의 그 속에서 이 삶 속에 이 기도를 적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삶이었고 삶이 곧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부여잡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해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모든 모습 속에서 이 삶이 녹아져야 하는 그런 이 기도의 내용이어야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고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자칫 기도하는 그 문제를 우리는 그 중심에 둘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문제가 자체가 하나님을 앞지르면 안 됩니다. 기도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먼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 대한 그 충만한 사랑을 머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의 전제 조건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강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웃과 공동체의 잘못을 우리 자신의 잘못과 허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회개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했고 그래서 그의 기도는 삶이었고 곧 삶이 곧 기도였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기도하였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였고 그는 기도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여서 우리가 응답받고 삶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즈음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기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또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삶의 선수에서 우리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그곳이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하게 대화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 골방의 기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